참여 예수님! 네, 답동성당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이 시간에 새벽 2시인데 대단하시네요. 뭐 7시부터 봉사자들은 시작한 거죠? 그럼 여기 카이로저스 그 유명한 찬양팀, 마리팀 같이 네, 열심히 하시고 계시고 저 여기 지혜쌤 오랜만에 왔는데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고 청하는 것들 다 하느님 귀에 닿으시길 바랍니다. 철야를 다 처음 나오신 건 없죠? 다 계속 나오시는 거죠? 중독됐어요? 철야 하느님께 중독됐어요? 네. 저희 이제 아버지 어머니도 그 예비자 교리 받으면서부터 철야를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리고 이제 형하고 저하고 꼬맹이 때부터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청할 게 많았는지 철야에 갔고 저희들은 뭐 꼬맹이니까 놀러 다닌 거지 뭐. 가면 거기서 이제 신기하죠. 밤에 자야 되는데 밤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고 막 손도 들고 발도 들고 막 그러니까 거기서 막 거기 그때만 해도 그때가 80년대 후반 그때였는데 그때만 해도 아이들 데리고 철야 나오는 사람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끼리 친해져 거기서 만나서 놀아요. 논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어른들은 기도하고 그랬던 그런 기억이죠. 기억이 납니다. 철야란 저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개신교가 철야를 많이 하죠. 그런 이미지가 있어요. 개신교가 철야를 많이 하고 그 근거가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 하느님을 더 애타게 기다리나이다 라는 기도처럼 파수꾼이 누굴까요? 파수꾼이라 하면 보초는 이제 군대에서 뭐 쓰는 용어지만 파수병도 파수꾼도 다 군대에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저기 만약에 이제 우리 진영이 여기 있으면 제일 끄트머리에 가서 뭐 특이한 사항 있나 없나 본 다음에 보고하는 게 그 역할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때는 하도 전쟁이 많았던 때였죠.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었고 뭐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알려줘야지 대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파수병이 졸거나 파수병이 딴짓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은 깨어있는 거. 여러분들처럼. 그래서 교회에서 이 철야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이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정말 실질적으로 드러나 있는 살아있는 증인들이거든요. 왜냐면 철야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몰라. 그 느낌을 몰라요. 동틀녘에 나가가지고 만약에 이제 겨울이면 차가운 공기가 바깥에서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입김 나오고 이런 느낌을 몰라. 저도 기억하는데 저도 그 꼬맹이 때 실컷 놀다가 또 잠들기도 하고 했다가 끝나고 나가면 이렇게 막 공기가 나가면서 되게 상쾌하거든요. 상쾌한 그 느낌을 안 해본 사람은 몰라. 그러니까 여기에 중독될 수도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 기분이 너무 좋아서. 파수꾼이 제일 좀 어려울 때가 동트기 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도 보초를 쓰는데 보초 쓸 때 2시간씩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밤에 뭐 8시부터 10시, 10시부터 12시, 이 2시간씩 나눠지기 때문에 가장 좀 힘든 때가 2시, 4시, 4시, 6시, 요때가 좀 힘든 거예요. 2시, 4시는 왜 힘들어요? 덜 잤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깨워가지고 나간 거잖아요. 4시, 6시는 끝나면 바로 기상이잖아. 바로 기상시간 맞물리니까 덜 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느낌이 그런 것 같아. 그때가 또 어둡기도 하죠. 그래서 그때 지금이야 좀 이렇게 안정기는 아니죠. 사실 한반도가 남북 나눠져 있으니까 또 언제나 도발적인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전방 쪽의 보초병들은 항상 좀 긴장 상태에 있을 거예요. 적이 쳐들어올 수 있다 라는 전제가 있으면 긴장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눈을 초롱초롱 떠야지 내 가족들이 발 뻗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군인들, 거기 전방에 있는 친구들은 굉장한 또 사명감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눈 뜨고 있음으로 해서 내 가족들이 지금 발편하게 자고 있고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믿고 있어요, 정말. 저도 군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말 한 김에 전국의 장병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볼까요? 장병들. 지금 이 시간에도 돌아가면서 계속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군인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천주교 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군인이죠? 영적 군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모 신심을 갖던 성령 신심을 갖던 다양한 신심을 갖던 상관없이 악이라는 우리의 적이 확실하기 때문에 악과 싸워서 이기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곧 파수꾼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축하드려요. 지금 깨어 있어서. 저는 철야기도 강의를 이제 삼성산에 가고 있고, 다른 데도 있지만 지금은 철야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좀 일찍 해요. 그래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하는 데는 여기에요, 여기. 예, 최후의 보루예요. 신부를 이 시간에 초대하는 데 여기밖에 없어. 제가 삼성사는 신부를 10시 반에 불러요. 10시 반에 불러서 안수까지 다 하면 2시에 보내줘요. 보내주고 이제 마무리를 4시 반 이렇게까지 하거든요. 2시에 부른다고? 그래서 2시에 와서 4시라. 아주 네, 자극적이었어요. 신선했어. 그래서 제가 자려고 누웠다가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언제 자야 될지 언제 일어나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쭉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있었어요. 기도하고 성경책도 보고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이제 구마사제 책도 보고 그런 거 보면서 이 세상이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고 또 교황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지금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부터 해가지고 저는 해양 사목을 하기 때문에 이제 배들이 전 세계적으로 순항을 해야 모든 에너지나 그런 기초적인 어떤 가격들이 정상을 찾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름이 막히면 이 기름으로 양산되는 플라스틱, 그렇죠? 플라스틱부터 해서 다양한 부재자거리들이 다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여파들이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바티칸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해양 사목 전국,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그리고 홍해까지 다 그게 여러분 전쟁이 나면 첫 번째 타겟이 항구예요. 항구. 어디든 항구였어요. 그래서 항구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 사목은 100년이 넘은 가톨릭의 전 세계적인 조직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또 한국 유조선 한 척이 통과했다 해서
기쁘지만 나머지 25척은 묶여 있는 거야, 아직. 한국 유조선만. 그럼 다른 데 다 합치면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거기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준비하고 있는데 밑에 기뢰를 깔 수도 있으니까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뭘까? 여기에 대한 명분은 뭘까? 그리고 이제 막 거기 학교 부셔지고, 그러니까 버튼 하나에 미사일이 날아가서 정말 내가 때리진 않고 칼로 찌르지 않고 총 쏘지 않았는데 내가 알 게 뭐야? 전혀 다른 세상에 뭐가 떨어져가지고 폭파가 일어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들을 어떻게 하느님은 바라보실까 생각하면 이게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꼭 그들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올해가 특별히 프란치스코 성인 80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전대사가 있고 또 지난번에는 하느님 자비줄 전대사도 있었으니까 전대사도 열심히 받아서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고 정말 도움 필요한 분들 많아요. 가장 버림받은 영혼들, 어딘가에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영혼들 위해서 전대사도 양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해야겠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 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을 부족한 사제의 입술을 통해서 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밤 밖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차도 별로 다니지 않습니다. 불도 다 꺼져 있습니다. 주님 이때 이곳에 이 지혜의 샘 건물만 불이 켜져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곳에 저는 조금 별로 많이 있지 않을 것 같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님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이들은 찬양을 하고 있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고 당신을 애틋이 찾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려고 노트도 펴놓고 받았을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 있는 당신 어린 양들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이들이 악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구원의 투구를 씌워 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칼을 쥐고 성령으로 활활 불타올라 악과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성령께서는 비겁함의 영이 아니시고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저희가 비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보고 비겁하게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악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은 참으로 교만하고 악은 참으로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모든 당신의 영광들을 미러링해서 전혀 반대쪽으로 이끌어가기 마련입니다. 당신께서 사랑을 말씀하시면 결핍을 이야기할 거고 당신께서 용서를 이야기하시면 증오를 이야기할 겁니다. 주님, 저희는 악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 공부할 겁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성전을 공부하고 당신께서 주신 그 공적 계시를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 계시, 성모님의 발현 메시지와 그 다양한 성인들의 신비 체험들을 도움 삼아 공적 계시를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주님 저희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하지만 저희가 당신께 온전히 마음을 모으기 전에 저희들이 각자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결핍이 있습니다. 자녀들과의 또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걸림돌이 되는 거 사실입니다. 주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 당신께 부르짖습니다. 저희 당신께만, 오로지 당신께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그 다양한 것들, 자잘한 것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오직 당신에게만 그 힘과 사랑과 그 영광의 말씀이 오직 당신께만, 생명의 말씀이 당신께만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 가고자 하는데, 다른 것들 때문에 저희가 쉽사리 당신께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겸손되이 저희 마음을 봉헌하오니 주님 듣고 그 하늘 그 위에서 듣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듣고 해결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하고 당신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이 양들에게 먹일 수 있도록 이 부족한 당신 종, 이 사제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참 예수님이란 말은 너무너무 항상 들어도 너무 좋죠. 예수님을 찬미한다는 거. 우리 입술을 가지고 태어나서 가장 거룩한 순간 아닐까요? 예수님을 찬미한다.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그래서 우리 표정들도 다 웃으면서 찬미 예수님 하시죠? 그래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찬미 예수님 하면 갑자기 웃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찬미 예수님 하면 그 자체가 거룩함의 통로가 된다는 건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찬미 예수님 서로 잘 인사하시고요. 서로 이렇게 나누시면 좋겠어요. 아유, 회장님 지금 오신 거예요? 전주에서? 전주? 야, 그래요. 아유, 요즘에 회장님 가끔 만나요. 인천 말고 딴 데서 만나요. 부산에서도 만나고 전주에서도 만나고. 네, 아무쪼록 하느님께서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살도 빠지신 것 같은데 멀리서 봐서 그런가. 네, 네. 수사대 회장님께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아유, 정말 말씀으로 무장돼가지고 살고 계십니다. 나무를 얘기할 건데,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봉헌하는 장면은 다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몇 살 때? 100살 때. 사라가 90, 그렇죠. 사라가 90, 아브라함 100살 때 이삭이 태어났다고 하죠? 부러워요? 이제 너무 신기하죠? 왜냐면 아브라함을 하느님이 처음에 불렀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 떠나라. 알지 못하는 곳으로 떠나라.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이보다 더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 와, 그 약속, 희망의 약속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기가 될 때까지 후손이 직계가 없다고, 직계. 그렇죠? 사라, 이제 정식 부인의 사라에게서 나온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의심했을까 안 했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내가 들었던 그 하느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인가? 아마 걱정도 있었을 거고 불안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끝내 아이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겨서 너무 좋았을 거 아니에요? 와, 그래. 그러면 이제 하느님께서 약속해 주신 게 있었는데 이제 내 아들이 생겼으니 그러면 나는 아니지만 이 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후손을 주려고 하나 보다. 그런 기대감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을 바치라고 했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삭의 그 뜻은 뭐냐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맞아요. 웃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봤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가 추정되는 이름이에요. 와. 그래서 그 아들을 가지고 이제 잘 키웠겠죠. 너무 이뻤겠죠. 요즘에 그 부모님들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손녀들 잘 키우는 거 알죠? 한번 해봤으니까, 한번 키워봤으니까, 내가 했던 약간 우여곡절도 있었을 거고, 그쵸? 약간, 이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상처를 줬구나. 이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손주, 손녀에 대해서 더 되게 잘한대요. 지식도 많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제로 이제 아이 부모님과 이제 아이 부모님이 이제 여러분 자녀라고 한다면 좀 젊기 때문에 다 맞벌이 나가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겠지만 또 심리학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또 실제 부모님과 거리가 너무 있으면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 있으면 조금 정서가 다르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어떤 할머니가 이제 손주 손녀를 이제 많이 키우다 보면 그 자체가 약간 속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내 딸에게, 내 아들에게 그때 해주지 못한 것들을 해주면서 치유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피해를 당한 당사자, 딸이나 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사과를 못 하는데, 대충 알겠지. 한눈은 알겠지 하면서 열심히 퍼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조금 해결되지 않는 숙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느님은 다 아시니까 요리조리 다 연결시켜가지고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요. 때론 이게 매듭을 푸는 성모님 그거 그림 보셨죠? 이렇게 풀고 있는데 저는 이 그림 보면서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처음 봤는데 그때가 희년이었는데 자비의 희년인가 그랬었어요. 그게 아주 큰 그림으로 딱 성당에 있는데 전 그거 보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도 제 친부 아버지랑의 어렸을 때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었고 아니면 내 동료 신부들하고도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걸 굳이 이거를 다 얘기해가지고 오픈해가지고 해결될 것들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어디서부터 얘기를 꺼내야 될지도 고민스러워. 만약에 이제 친한 이렇게 동료 신부나 아니면 선배 신부, 후배 신부 있잖아요. 다양하게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진짜 그 그림에 있는 성모님 있잖아요. 매듭을 풀고 있어. 그래서 이거 진짜 성모님 통해서 도움은 청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인간이란 한계가 있어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내가 어떤 거를 매듭을 풀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시도했다가 악마는 나의 약점을 건드려서 혹은 내가 너무 듣기 싫어하는 말을 상대를 통해 듣게 함으로써 내가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딱 그때 틀어버리거든요. 그럼 이게 풀리려고 했던 게 더 엉켜버려요.
뭐 낚시하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밤에 낚시하다가 그 낚싯줄 엉키면 풀려고 할 때 그 급하면 더 엉키잖아요. 그래서 수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이제 외달도에서 아버지랑 그 낚시할 때 이제 막 엉키면 그냥 아버지한테 갖다 줘요. 그 아버지가 해결하거든요. 아버지는 근데 저랑 아버지와의 관계는 저는 기적이라 생각해요. 저는 제 입장에서 기적인데 그 어렸을 때는 그렇게 이렇게 막 살갑게 뭐 하는 게 아닌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닮았다라는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쑥스럽지만 이게 가족끼리의 사랑이구나 이런 것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 기적이에요. 사실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건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기적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가 거기 이제 여러분 딸이 아빠를 좋아할까 얼마나 좋아할까요? 둘 다 좋아하겠죠. 근데 통계를 보면 사춘기 때는 딸들이 아빠를 조금 멀리 하는데 근데 아빠가 딸에 대한 사랑은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고요. 유지된다고 해요. 더 아껴요. 아버지가 딸을. 왜냐하면 딸이 엄마 닮아서 그렇대요.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처음에 엄마를 만났잖아요. 그때 어머니가 늙었어요, 젊었어요? 젊었겠죠. 젊었으니까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랬겠죠.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이뤄놨잖아요. 시간이 지나 보니까 늙었어요, 젊어졌어요? 늙었죠. 근데 딸이 어느 순간 컸어. 근데 얘가 얼마 닮았네? 본능적으로 이쁜 거예요. 더 마음 더 가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만 뒀어. 아들만 뒀는데 이 남자들의 세계는 다릅니다. 또 그 아버지가 딸 보는 거랑 아버지가 아들 보는 거랑 달라요. 또 아들이 아버지 보는 거 틀려요. 아들끼리는 서열이에요. 서열. 약간 동물의 왕국 아시죠? 동물의 왕국이어서 서열이 잡히면 깔끔한데 서열이 안 잡혀 있을 때는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저의 약간 사춘기 때를 보면 정말 으르렁거리는 사자 같았어요. 형이랑도 싸워, 아버지랑도 싸워. 이 남자 세 명이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는 어머니는 얼마나 그랬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괜찮죠? 가족들 다? 여러분 가족도 괜찮아요? 이제 말 안 섞기로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딱 경계를 두고 딱 살아가고 그러면서 나중에 또 후회도 되기도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다양한 매듭들, 이 매듭들이 오늘 기도, 오늘 철야로 인해서 조금이나마 단 하나의 매듭이라도 풀리길 희망합니다. 특별히 가족,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근데 굳이 내가 표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성모님의 정구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풀리길 바랍니다. 풀릴 겁니다. 풀릴 거예요. 이게 풀려야 돼요.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는데 사라에게 말했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몰래 갔을까요?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요.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 산 가는 거예요. 그 사라가 사라에게 말했으면 그게 아들을 죽이러 가는 거잖아요. 아들 사라한테 나 아들 좀 죽이고 올게. 그 말이 되나요? 아마 몰래 갔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몰래 갔을 거예요. 왜냐면 이 자체가 굉장히 치명적인 거였어요. 왜? 알고 있었거든. 하느님이 나에게 수많은, 모래알보다 많은, 밤하늘의 별보다 많은 자손을 주기로 했는데 이거를 가져가신다니 본인도 아마 화도 났을 거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걸 또 사라한테 얘기한다고? 그러면 내가 아들을 바치기도 전에 내가 사라한테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몰래 갔을 거예요. 몰래 아들이랑 가는 거예요. 그때 장작과 불. 자, 장작과 불을 누가 가져갔어요? 네, 이삭이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뭐 장작과 불을 이삭이 가져갔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본 걸로 해서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여기 장작과 불은 여기 있는데 바칠 양이나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해요? 그쵸. 이때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마련하실 걸 알았을까요? 저는 이거 예언이라고 보거든요. 아브라함은 예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확답을 못 받았거든요. 그냥 바치라는 것만 들었지 하느님께서 마련하신다. 야훼 이레라는 말을 자기 입으로 할 리가 없어요. 그냥 뭐예요? 지금 자기 아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말하기 뭐하니까 약간 둘러댄 거죠. 아 그거 마련하시겠지. 이런 상태로 약간 그 뒤로 아들과 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이 사흘을 가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 지금도 이 세상에 아버지와 아들이 되게 사근사근하게 막 대화하는 거 보기 어렵습니다. 아 있어요? 아멘. 아멘. 그 혹시 나중에 말이 없어지더라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말없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 서로 느낌이 있거든. 서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이삭도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 그것도 성경에는 정확히 몇 살이다 안 나와요. 추정하는 거예요. 그 미드라시예요. 추정하는 건데 그 당시 이제 자식을 이제 맞배나 자식을 바친다라고 표현했을 때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2차 성징이 시작되는 때를 얘기했던 거예요. 2차 성징. 그래서 이제 판관기에서 입타의 딸도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한 12세에서 15세 사이로 보는 거예요. 그 당시 나이가. 그럼 12세에서 15세는 몇 살이에요? 거기 몇 살이래? 몇 학년이에요? 이제 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때죠? 그때. 그러면 그때가 흔히 말하는 사춘기예요. 사춘기. 2차 성징이니까 사춘기고 너무 이제 중2 애들이 힘들어하니까 어머니들이 뭐라고 했어요? 중2병에 걸렸다고 하죠? 그럴 정도로 혼란스러운 때죠. 호르몬이 막 왕성하게 나올 때는 자기가 자기를 잘 모를 때잖아요. 왜냐면 나의 지성과 나의 뇌의 발달과 나의 육체의 발달이 조금 이게 뭐지? 뇌의 발달보다 몸의 발달이 더 빠를 때가 사춘기예요. 나중에는 뇌의 발달이 이걸 따라감으로써 약간 안정되지만 뇌의 발달이 덜 됐는데 육체가 발달하니까 마치 내가 다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지혜롭지 못한 때가 사춘기라고 하죠. 그때예요. 근데 육체는 발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성화들을 보면 또 유럽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려갔을 때 이삭의 육체는
굉장히 날씬하면서 근육이 잡혀있는 모습들로 묘사합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혹시 남자애들 키워본 사람 있겠지만, 딱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애들 어때요? 이렇게 막 약간 근육도 있죠? 힘도 세죠? 아니에요? 그런 거. 요즘에는 또 이제 잘 먹어가지고 뚱뚱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 성화에 보면 근육이 잡혀있는 남자아이로 딱 나옵니다. 그 아이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쯤 아이랑 이제 아버지랑 말없이 가는 거예요. 왜? 아니, 아버지, 지금 가는데, 지금 기도하러 가고 봉헌하러 가야 되는데,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바칠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하느님 마련해 주실 거야. 이 말이 이삭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하느님 마련해 주신다고? 근데 아마 기분이 약간 싸하다고 하죠. 약간 조금 이상한데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만약에 아들이 물어봤어. 어디 있어요? 근데 툭 던져서 얘기했지만, 하느님 마련해 주실 거야 라고 했지만, 나는 이제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라는 죄책감과 굉장히 복잡한 마음들로 가득 찼을 거예요. 무거웠을 거예요. 그 무거운 상태에서 둘이 말없이 가는 그 느낌을 상상해 보세요. 약간 이렇게 말은 한마디 없어도 느낌으로 되게 딱 그 벽이 딱 있는 상태였어요. 그 길을 말없이 가는 거예요.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는 모습은, 그 나무는 땔감이 아니었어요. 나무였어요, 나무. 큰 나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 근육이 있었을 거라 추정하는 거죠. 장작. 그거를 이제 쌓아가지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은 십자가의 예수님,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과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예술가들이 이거를 많이, 묵상을 많이 했어요. 구약의 이삭과 신약의 예수님의 들고 있던 나무. 그리고 아람어로 십자가라는 단어하고 나무라는 단어가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거를 바오로 사도 썼는데, 그분께서는 나무에 달리셨다네.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라는 말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쓸 때가 있고 이거를 쓸 때가 있는데 막 혼용해서 씁니다. 혼용해서. 그러니까 이삭이 들고 갔던 나무, 그리고 예수님께서 들고 가셨던 나무, 그리고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야. 야훼 이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실 거야. 그 마련해 주신 게 당신 아들 예수님이신 거죠. 그렇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 때에는 거기 나무에 걸려 있던 게 암양일까요? 순양일까요? 네, 순양이죠. 어우, 다 아시네요. 순양이에요, 순양. 이 뿔이 걸려 있던 거죠? 순양이 걸려 있었고,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을 죽일 필요가 없다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때론 우리가 희생을 해야 되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 살리려고, 나도 살리고, 우리 남편, 아내, 부모님 살리기 위해서 신앙적으로든 뭐든 살리려고 뭘 희생하려고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철야도 희생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약간의 거짓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우린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노력을 바쳐요. 왜냐면 나의 지금 작은 노력이 하늘의 어떤 부하로 쌓이기를 바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드리는 미사 예물이나 모든 지향들이 잘 되길, 축복을 받길, 이런 것들이 없을 수 없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느님께
올림 받기를 다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실 아니야, 나는 절대 그런 거 없어. 나는 순수하게 하느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나는 모든 것들을 해. 라고 한다면 이건 가장 좋은 거겠죠. 근데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아브라함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냥 아들을 바치라는 말을 듣고 여기에 강박이 돼서 아들을 끝내 바치려고 끝내 기다리지 않고 바치겠다는 일념하에 바친다면 이거는 성경은 이렇게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끝내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확인하시고 결국 뭐예요? 지금 너의 생각이 아니고 나의 생각을 봐라 그거예요. 시선을 돌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인데 너무 슬프지만 근데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잖아요. 그때 고개를 돌리니까 대신 바칠 순양이 걸려있던 거 아닙니까? 때론 우리 시선이 왜곡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도 있어요. 부르심이 있는데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악마가 모든 순간에 있습니다. 지금 이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장면에서 악마가 없었을까요? 악마는 정말 이삭이 죽길 바랬을 거예요. 정말 이삭이 죽기를 바라고 계속 거기에 회방을 놨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 말을 듣고 이건 깨어 있었기 때문에 들었을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영성 상태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마지막에 듣고 시선을 돌렸을 때 바칠 양이 있었던 거죠. 제가 신학교 시절을 2001년에 입학을 해서 2010년에 사제가 됐는데 2006년도쯤에 영화 이제 약간 인디 영화 이제 그때 막 그 커터제라고 해가지고 막 그 CGV 막 생길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뭐 거기 헐리우드 영화가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인디 영화 별로 없을 때 그때인데 그 한 영화를 봤어요. 민병훈 감독이라고 해서 천주교 신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제 포도나무를 베어라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6년도. 근데 그걸 보고 제가 신학생이니까 그게 신학생 얘기거든요. 신학생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잘 맞는 영화예요.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뭐 이렇게 뭐 인터넷에 있을까 모르겠네. 아마 DVD나 그런 걸로 있을 텐데 그 포도나무를 베어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거 약간 반그리스도교 영화인가?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천주교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너희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굉장히 포도나무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 영화 자체가 제목이 포도나무를 베어라? 근데 주인공이 신학생이야. 흥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봤어요. 봤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거기 주인공이 신학생이고 그리고 신부님도 나옵니다. 신부님. 원장 신부님도 나오고 그러는데 각자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내가 신학생이면서 뭐 해서는 안 될 일들에 엉켜있는 상황이었고 내가 신부인데 계속 불안한 일이 있으면 술을 막 들이켜요. 병으로 막 들이켜요. 와인을 막 이렇게 막 들이켜요. 약간, 그러니까 음주, 약간 알코올릭이라고 약간 표현하는 거겠죠. 영화적으로. 여기 음주, 알코올릭 없으시죠? 혹시 이거를 구분하고 싶으시면 그 몇 개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나는 혼자서 술을 먹는다. 뭐 매일 먹는다.
병으로 먹는다. 병째. 잔으로 안 따르고 병으로. 없죠? 근데 거기선 병으로 막 먹대. 신부님이 막 먹어요. 속상한 일이 있고 불안해서. 근데 그게 뭐냐면 그 영화에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느님을 심판하는 분. 그래서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회피하거나 중독으로 그걸 처리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줘요, 계속. 그러니까 이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너네가 믿고 있는 그 하느님은, 그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아니다. 왜냐하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진리이신데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왜 그 진리가 너희를 옥죄고 두려움을 만들고 약간 매듭이 엉켜가지고 풀리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도 제 신학생 때를 돌아보면 그런 하느님을 제가 만들었더라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학서적을 막 공부하고 성경책을 읽고 하면 구약에서는 확실히 심판하시는 하느님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아 그래 나도 심판받지 않을까 그런 약간 불안함. 그리고 제가 신학생이었는데 제가 모범생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 열심히 하려고는 했지만 이게 막 예를 들어서 모범생이라 하면 기도도 오래 하고 공부도 잘해서 딱 칭찬받고 가는 거 있죠? 그렇게 가면 유학도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고 저는 제 안에 있는 분노와 제 안에 있는 약간 자격지심과 그런 것들을 저는 사물놀이로 풀어냈던 신학생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풍물패였어요. 풍물패였는데 이제 그때 제 마음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것저것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또 잘했어요. 잘해가지고 저희 고등학교가 거기 막 전국대회 입상도 했어요. 그리고 거기 어디야? 여기 구월동에 거기 문화회관? 거기도 공연하러 왔다 갔다 했었어요, 고등학교 때. 그 정도로 잘해가지고 동기들은 막 이렇게 국악대학교 막 이렇게 뭐 하고 올라갔었는데 신학교 가서 이제 그게 있으니까 이제 2학년 때부터 제가 만들었어요. 사물놀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면서 약간 스트레스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왜냐면 거기 남자들만 다 모여있다 보니까 뭔가 얽히고 설키거든요. 사실 공동체에 남자 여자가 좀 비율을 좋게 섞여 있어야 좀 화기애애하대요. 근데 남자만 있거나 여자만 있거나 하면 이게 이상하대요. 하여튼 이상하대요. 하여튼 거기는 신학교는 굉장히 차가운 곳이었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계속 하느님 생각하면 사람들은 나를 지금 못 보는 내가 방에 혼자 있지만 하느님은 나를 다 아시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워놨다고 하는데 얼마나 무서워. 처음에 그랬어요. 무서웠어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좀 무서운 분이셔가지고 양육을 할 때 무섭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 인식이 있어서 이게 곧바로 하느님과의 인식과 딱 맞아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하느님 아버지는 항상 무서운 분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자체가 거짓 포도나무였다고요. 근데 그게 참 포도나무로 생각한 때가 한 수십 년이었던 거죠. 수십 년 동안. 이 이미지,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는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성령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그 인식이 그분은 심판하실 분, 언젠가는. 그리고 다 감추어질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 요런 것들,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었어요. 그 성당 가면 십자가상이 있고 예수님 달려 계시죠? 달려 계시니까, 그냥 다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수 찍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 달려 계신 거지. 이렇게 약간 투영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계속. 그 자체는 저에게 기쁨이 없었어요. 신앙생활에 기쁨이 안 되고, 죄송스러움부터 해가지고, 걱정됨, 두려움, 나 지금 신학교는 들어왔는데, 만약에 내가 신학교 나간다고 하면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실까? 이것도 두려운 거예요. 별난 게 다 두려워요. 만약에 내가 공부를 못해서 쫓겨나면 얼마나 망신살이 돋을까부터 해가지고, 정말 다양한 게 막 들어오는데, 이 모든 생각들이, 사유들이 악마인 거예요, 악마. 이 실체를 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언제 알았냐면, 이제 대학원 1학년 올라갈 때 성령 세미나 할 때 안 거예요. 성령 세미나 하기 전에는 악마에 대한 인식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악마론 자체가 없었고, 교육 과정에서 악마론이 없으니까 계속 좋은 건 많이 배웠지. 삼위일체부터 해가지고 뭐 교의신앙, 뭐 철학 다 배웠어. 근데 악마에 대해서 배우지 못하니까 적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알게 해준 게 성령 세미나였어요. 성령 세미나에서는 악마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악마에 대해서 들은 게 본당도 아니었고 신학교 교육도 아니었고 성령 세미나에서 악마에 대해서 들어서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지금 악마가 어떻게 이끌어 왔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승리해야겠다. 여기서 이겨야겠다. 여기서 탈출해야겠다. 탈출하는 방법을 저는 10년 기도를 찾았어요, 저는. 10년 기도였어요. 10년 기도가 제일 약간 쉬운, 그러니까 악이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이대로만 살면 너는 할 수 있어. 막 요런 상태에서 탈출시키는 저에게 맞는 효과적인 기도 방법이었어요. 왜냐면 그 기도를 하려면 일단 악을 정확히 인식해야 되고 성령의 마음을 열고 내가 내 의지로 혓바닥을 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거든. 성령께 의지해야 되거든요. 이 과정 자체가 머리로 배우는 하느님이 아니었어요. 이거를 배우고 그 영화를 다시 돌이켜보니까 그거였어요. 너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 포도나무다. 왜냐하면 악마는 미러링을 합니다. 악마는 정확히 약간 비슷해 보이면서도 조금 다르게 하는 게 악마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 사랑을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악마는 끝까지 사랑하는 척하다가 막판에 배신하는 게 악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차이예요. 정말 완전한 용서, 그러니까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시는 그 용서를 끝까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에 배신한 건 끝까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결정까지 한 건 유다의 자유의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용서를 얘기하시면 악마는 계속 용서를 해주는 척 하다가 용서를 다가가는 척 하다가 막판에는 아니야, 난 용서받지 못해. 딱 단절시키는 그 아주 찰나의 순간인데 그거를 악마는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마에 대한 지식이 없고 악마에 대한 받아들임이 없으면 절대 악마를 이길 수 없다는 이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또 다른 영화인데 더 라이츠라는 영화가 있어요. 더 라이츠라는 영화는 두 명의 구마 사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영화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볼 게 못 되고 그거 뭐야 저번에 검은 사제들 원은 워낙 멋진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막 인기가 많았지만 그것도 한 3분의 1은 맞고 3분의 1은 틀리죠. 근데 검은 사제 2를 제가 있는 답동성당에서 촬영을 했거든요. 거기 왔었어요. 송혜교도 왔었어요. 거기 왔었는데 그거는 너무 나갔어요. 어떻게 송혜교가 나중에 누구랑 같이 악을 이겨요? 무당하고 손잡잖아요. 친구가 무당이었어. 이런 것도 있었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오컬트, 이렇게 구마 관련 것들은 대부분이 사실이 아니고, 더 라이츠라는 영화는 이제 사실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나이가 많은 구마사제,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구마사제가 있었고,
이제 새로 들어간 새 신부, 구마사제로 임명된. 근데 그 둘의 갈등을 얘기하는데, 나이가 많이 든 신부는 많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구마자들을. 이렇게 이제 막 구마를 하는데, 거기 이제 새로운 젊은 사제는 이걸 믿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악마가 어디 있고, 하느님이 자비하시는데 어떻게 부마자가 있을 수 있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계속 따라다니는 거지. 주군이 명령했으니까 계속 따라다니는데, 결국에 실질적인 부마자를 대하고, 이제 구마 기도를 할 때, 이 젊은 사제가 고백하는 장면이 있어요. 고백하는 장면. 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습니다. 악마의 존재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삼위일체 예수님을, 하느님을 믿고 성령을 믿죠. 그렇죠? 근데 그 존재를 믿는다는 거는 이 존재 뒤에 감춰져서 없는 것처럼 믿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악마이기 때문에 이 악마에 대한 인식을 내가 믿지 않으면 이걸 싸울 대상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내가 싸울 대상으로 보려면 이 존재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존재하는구나. 그럼 그때부터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게 악마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믿겨지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내가 사이가 안 좋았던 가족, 친구, 형제자매,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확신이 생겨요. 결국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만약에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세례 견진 받고 지금까지도 관계들이 틀어져 있다면, 매듭들이 많다면 이건 악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서 내 적을 악령이라고 딱 규정하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면 악마밖에 안 보여요. 근데 악마는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럼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하느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다 하느님의 사람들이에요. 100%예요. 근데 신부님, 저희 집안은 이상해요. 저희 아들이 미친 것 같아요.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위협을 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 아들이 악마가 아니고 그 아들 안에 있는 악마를 봐야 되는 거죠. 그쵸? 만약 내 딸이 이상해졌어. 이제 의설해야 되나? 미친 것 같아. 그래. 그러면 그 뭐예요?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뭐가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떤 매듭이 잘못돼서 그럼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해코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영을 식별하게 된다. 이게 저한테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제가 그 뒤로 오히려 성소에 대한 마음이 확고해졌어요. 제가 악마에 대해서 알게 되고 악마에 대한 체험,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빨리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더 알려야겠다라는 사명감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 근데 여러분 철학에도 나오실 정도면 아마 여러분들도 만렙일 거예요. 난다 긴다 하는 분들이 다 모였을 텐데, 뭐 서울에서도 오시고 지방에서 오셨죠? 그래, 여러분들은 뭔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저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포도나무, 과연 참 포도나무일까요? 아니면 때론 가끔 거짓 포도나무를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 거짓 포도나무는 베어버려야 됩니다. 베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악마가 마치 내가 예수님이야 하고 십자가를 보여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악마가 그걸 못할 것 같죠? 악마니까 다 가능합니다. 저는 그 악마의 활동 있잖아요.
그 비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합니다. 비통상적인 활동. 일반적인 활동은 유혹이에요, 유혹. 악마의 통상적인 활동은 유혹입니다. 다 우리 유혹받고 있죠? 이게 통상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활동이에요. 근데 비통상적인 활동은 이적 같은 거예요. 기적 같은 거예요. 신령한 언어도 악마 들린 사람이 할 수 있고요. 정말 그 위험에 노출됐는데 피 한 방울 안 나게 통과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당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무당이 정확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세습무라고 해서 그냥 젊게 봐주고 이런 것들은 약간 작은 악이 들렸다고 하면 완전 부마 상태는 아닌 거죠. 근데 약간 작두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정말 강신무고 이거는 정말 피가 안 나게 막아주는 거잖아요. 보호해주는 거잖아요. 이건 완전 부마 아니면 그렇게 안 돼요. 그걸 비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합니다. 악마가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해요. 3가지 유혹을 할 때도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바쳐줄 거다. 나에게 절해라.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이 3가지를 왜 유혹했냐면 악마는 인간에게 이 3가지를 다 줄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자 참 사람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모든 최고의 유혹을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겪은 건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인간은 이거를 어떻게 물리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실체는 명확합니다. 악마랑 싸웠잖아요. 예수님이. 악마랑 대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악마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야. 있어요. 있는데 세상의 영화나 드라마나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약간 악마의 상태를 약간 귀엽고 이쁘고 장난스럽고 멍청하게 그려내요. 예를 들어서 K-팝 데몬 헌터스 있죠? 이게 예 중에 하나인데 K-팝 데몬 헌터스 데몬이 뭐예요? 악마예요. 데몬이 악마입니다. 근데 이 악마라는 단어를 너무 재밌고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지금 이게 너무너무 이게 온 가족이 같이 보고 그쵸? 근데 어때요? 거기 하는 게 뭐예요? 거기는 악마가 갓 쓰고 하잖아요. 뭐라고 하지 그거? 있어요. 하여튼 멋있게 나오는 거 있어요. 사자보이스인가? 그래 그거. 나중에는 그 악마가 거기서 악마로 안 나오죠. 그냥 약간 이렇게 무섭게 생긴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죠, 주인공을. 마지막에 보셨어요? 그렇죠? 악마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희석하는 거예요. 세상의 트렌드는 그래 악마도 좋을 수 있어. 악마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 사람에게 도움될 수도 있어. 이렇게 희석하는 작용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람은 종교가 있든 없든 다 여기에 열광했어요. 이게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를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이 세상에 악마가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어요. 아 맞다. 그래 저렇게 나쁜 선과 악이 있으면 악한 세력들이 있지 라는 거 공감을 했는데 저기에 대해서 그래도 친할 수 있어. 미국의 고스트 버스터즈 있죠? 그거 알아요? 고스트 버스터? 그거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가둬 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캐스퍼? 캐스퍼는 다른 건가? 딴 거예요? 자, 그 고스트 버스터즈에서는 약간 찐빵 악마 알아요? 이렇게 뚱뚱하고 하얗고 약간 귀엽고 멍청하게 나와요. 그리고 캐스퍼 그거는 약간 돌아다니는 착한 악마. 뭔지 알죠?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사탄, 악마는 존재합니다 라고 할 때 세상은 이 악마 발음도 이래요. 악마. 약간 귀엽고 약간
인간에게 해를 안 끼치게 하는 게 그게 마케팅입니다. 악마가 정말 존재하고 악마가 해오고 있는 것들이 엄청 대단한 것들을 꼭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겠어요. 거짓 포도나무예요. 거짓 포도나무. 그럴 때는 이거를 단칼에 잘라내야지 이 남아있는 거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일 수가 있어요. 이 접붙인다는 건 이 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고 약간 틈을 만들잖아요. 거기에 꽂은 다음에 이렇게 싸매야 되죠? 그런 식으로 접붙이려면 아프지만 내가 나를 자른다는 마음으로 잘라내야 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약간 자존감도 있잖아요. 자존감도 있고, 그리고 내가 해왔던 게 지금까지 했던 게 옳지 않다면 나는 살아갈 이유가 없어 라고 금방 좌절하는 게 사람이에요. 만약에 어떤 아버지가 자녀도 낳고 계속 출퇴근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오다가도 보니까 이 새벽에 환경미화원들 활동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내려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거 봤는데 저 거기 여자는 못 봤어요. 다 남자였어요. 제가 그 밤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왔다 갔다 하면 환경미화원들 저는 대부분 거의 제가 본 100% 남자던데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방에서도 왔다 갔다 할 때 볼 때 트럭 운전기사들 저 거의 100% 저 여자 못 봤어요. 100% 남자였어요. 약간 조금 뭐 3D 업종에 그래도 대부분은 남자가 지금도 일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다 누군가의 아버지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평생을 일해왔는데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이제 아들이 나 이제 당신 아버지로 상대 안 해. 나 나갈 거야.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악마는 야 봐봐. 너 한 거 아무 의미 없어. 그래서 목숨도 끊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하는 그 생각을 악마가 주입하지 않고서는 사람이 죽음으로 갈 수 없습니다. 악마입니다. 왜냐면 사람은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돼서 생명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생명을 끊을 수 있는 거는 악마입니다. 악마예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이들에 대한 장례를 모른다. 그가 정말 하느님을 증오하고 죽었는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장례에 대해서 허락해 주는 거예요. 스캔들이 되지 않는 한,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허락해 주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 자유주의 결정을 할 때, 악마가 개입하지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 누가 과연, 확실히, 그건 악마 아니고, 자기가 결정한 거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악마예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악마라 보는 거죠. 악마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악마가 근데 여러분 악마 얘기는 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나 그 미신, 점괘 그런 게 악마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자, 타로, 점, 주술, 다양한 것들 이거 다 악마랑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근데 리서치에 보면 2026년 2월에 나온 리서치거든요. 그것도 믿을 만한 데서 한 거예요. 근데 천주교 신자 중에 무속, 타로, 점 여기에 대해서 해봤거나 하거나
아니면 호의적인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 수가 40%가 됐네. 40%. 40%가 돼서 전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혹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없겠지만 없을까요, 과연? 누가 할까요? 혹시라도 지금 들은 분들은 딱 끊어야 돼요. 끊을 때 어떻게 끊어야 된다? 아,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갔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그러면 그래도 신년 운세는 봐야지. 1년에 한 번은 봐주세요. 그게 아니고 한 번에 끊어야 돼요. 한 번에 끊어야 됩니다. 한 번에 끊어야지만 끊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 같은 경우에 뭐 포르노그래피라든지 아니면 남성들 같은 경우에 마사지 업소 출입하는 거라든지 자매님들 같은 경우에 배우자를 의심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뭐 이해를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아예 끊어버려야 돼요. 주님, 제가 오늘 이거 끊어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뭐 9대 1 정도 해서 9는 끊고 1은 혹시 모르니까 남겨두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로 안 돼. 안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굉장히 무거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질문 뭐냐면 질문 쭉 있죠. 세례 갱신 때도 하는 건데 악을 끊어버립니까? 하잖아요. 그때 뭐래? 끊어버립니다 하잖아요. 그 9는 끊어버리고 1은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하는 대상자들은 이걸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 예비적 교리 때 해야 되는 건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예비적 교리 하고 있는 거 보면 약간 조금 건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인 거 하기만 해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커가지고 이제 견진 받을 때 또 좋은 기회죠. 견진 교리할 때. 근데 견진 교리할 때도 여기까지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대부분의 그 서적들을 보면 약간 다 알고 있는 것들만 하지 이 악마에 대해서 정확히 막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천주교에서 이런 철야기도나 성령 세미나에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체나콜로에서도 사실 그 고삐 신부님의 그 파란 책 그걸 보면 성모님께서 그 악과 싸우기 위한 것들을 계속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악이에요. 결국에 악을 승리하는 방향을 알려주는 건 사실 끊어버립니까? 이거 다 소구마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소구마예요. 대구마는 구마 사제들만 할 수 있고 소구마는 일반적으로 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구마를 할 때도 악마는 사람들을 눈을 가리우는 거예요. 자기가 뭘 얘기하는지 모르게 하는 거예요. 알고 하면 자기들이 깨갱하니까 약간 뭐 대충 따라 하는 거죠. 뭐 악을 끊어버립니까? 네, 끊어버립니다. 퍽이나 속으로는 호박씨 까고 있으면서 뭘 끊어버려요? 어떻게 끊어? 끊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끊을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짓된 생활 속, 그리고 고해성사. 고해성사도 여러분, 통회를 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마음. 여러분,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끌려오잖아요. 다 돌을 들고 있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 없는 이가 먼저 돌을 던져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 쓰시잖아요. 땅바닥에. 그리고 마지막에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나도 너를 너의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다시 죄 짓지 마라. 자, 이게 고해성사 핵심이에요. 다시 죄 짓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성찰한 거에 대해서
다시 죄 짓지 않을 결심이 섰을 때 이걸 고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또 지으면 또 고해를 하는 거지. 근데 그때만이라도 결심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보는데 내가 미사를 한번 빠졌어. 휴가철에 어디 가느라. 절대 모임 못 빠져. 그래서 근데 근처에도 갈 데가 없어. 성당 갈 데가 없어. 주님, 저 미사를 빠졌습니다. 근데 이때 결심 뭐라고 해요? 제가 앞으로는 다시는 안 빠지겠습니다. 이 결심을 하고 고해를 하면 오케이.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고해할 게 없어서 고해를 할 게 없고 마땅히 고해를 뭘 지어낼까 하다가 지어낼 것도 없어. 이게 판공 때 많이 일어납니다. 판공 때 앉아있으면 때로는 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판공 때 들어가 있잖아요. 계속 밀려오잖아요. 약간 공장처럼 찍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는 신부님도 앉아있고 답답하고 기다리는 신자들도 아이고 우리 200명인데 여기 신부님이 5명 와있네. 아이고 힘들겠다. 대충 말하고 가야겠다. 이 생각을 누가 주냐는 거예요. 악마라는 거예요. 악마. 악마예요. 그러니까 악마는 지금 이게 판공성사면 얼마나 대목이에요. 악마는 우리가 노출되면 안 될 텐데 그냥 이 사람들 다 죄 없는 사람들이어야 될 텐데 그거예요. 실제로 다 죄 많은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너도 힘들고 신부님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냥 어차피 이거 통과 의뢰하는 거니까 습관으로 하는 거니까 진지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미사 빠졌다 그래. 그래. 그리고 다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다 넣어가지고 퉁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쏠깃합니다. 사실. 그래가지고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이 말을 하면서도 난 죄가 떠오르는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무섭다고 떠올랐으면 이 판공 때 하는 게 아니고 판공을 제외한 나머지 때에 시간을 내서 고해할 마음으로 찾아가야 되거든요. 이것도 못하게 해요. 악마가 그렇게 합니다. 악마가 그렇게 해요. 악마 대단하지 않아요? 악마 사실 대단한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너무 악마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죠. 악마를 무시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 일본, 가까운 일본, 전 세계에서 일본 그렇게 무시하지 않거든요. 한국 사람 무시한다면서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약간 그런 게 있나 봐.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에 하느님이 사랑하셔가지고 뭐 담대함을 줬을 수도 있어요. 담대함, 오히려 한술 더 떠가지고 멀리 내다봐서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자유의지로 철학에도 나올 수 있는 영혼이면 저는 안심합니다. 근데 이제 천주교 신자 중에 전국의 11%가 천주교 신자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5,600만인가? 인구가? 그런가요? 5,100만이라고 했으니까 한 510만이 천주교 신자인데 여기서 이제 각 본당마다 대부분 교적의 반도 안 나와요. 교적의 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 510만에 250만이 채 안 나오는 거예요. 또 굉장히 수가 쪼그라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 그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견진 받았는데 거짓 포도나무 따라가고 있다. 아직 베어내지 못했다. 그 상태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철야 열심히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가족들 잘 되고 뭐 치유받고 하면 좋겠지만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한 명 끌어내야 돼요. 살려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 자녀들 냉담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나온다 해도 뜨뜻미지근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 한 명씩, 한 명이 한 명 살려내야 돼요. 그럼 살림 당한 사람은 다른 사람 살려내겠지. 이렇게 돼야 돼요. 지금 주님의 사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사도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부터 살아야 돼요. 맞죠? 물속에서 나와야 돼요. 물속에서 나와야 돼요. 베드로가 부르짖잖아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는 수영을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적어도 어부면 잘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대부분 생존 수영부터 해서 이게 어부라는 직업이 가장 오래된 직업이에요. 가장 오래된 직업입니다. 그리고 이건 지금 AI로 대체할 수도 없는 거죠. 이 어부 일을 하면서 물에 빠지는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영할 수 있을 거예요. 물 위를 걷다가 빠졌는데 수영을 못했다고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더 큰 공포를 집어먹은 거예요. 이 그냥 파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물이 아닌 거예요. 그 깜깜한 바다의 그 호수 바다는 깊은 데일수록 까맣죠. 근데 밤이고 달도 없었을 것 같고 까만 데예요. 까만 데인데 들어갔는데 뭔지 처음 경험해보는 걸로 추정합니다. 이때는 주님밖에 없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거 한 거예요.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다 같이 해볼게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게 부르짖는 기도의 시작이에요. 구약 시대 때 예언자들이 했던 탄원 기도 이런 것도 부르짖는 기도 될 수 있겠지만 우리들의 첫 번째 교황님이 부르짖은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첫 번째 교황님입니다. 우리가 뭔데? 하물며 우리가 뭔데 부르짖을 일이 없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밑에 허우적거리는데 주님을 부를 힘도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세례 견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 또 선교사도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찾아서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하고 대화할 때 말이 안 될 때 있죠? 말이 안 들어 처먹자 아예. 그럴 때 때론 따끔한 말도 필요합니다. 네, 따끔한 말. 오냐 해서 단번에 자르는 게 안 돼요. 그러려면 그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부터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부터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딱 접붙였는 상태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여러분 자녀나 가족에게 따끔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로 해야 돼요. 성령으로 무장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따끔한 말을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고 성령께서 지극히 탄식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면 기적적으로 자녀들이 엉켜있던 실타래들이 풀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냥 신부님 저희는 사춘기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저희 말 안 섞고 있어요. 이게 편해요. 그런 상태가 지금 엄청 많습니다. 악마가 딱 좋아하는 상태일 거예요. 그럼 뭐예요? 지금 각자 남남이에요. 그럼 나중에 언제? 결혼할 때, 아기 낳았을 때, 장례식 때 보고 끝이에요. 하느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쵸? 지금 가족들이 다 풍비박산 나고 다 이제 안 보고 그냥 저기 어딘가 살아있으면 그게 됐죠. 그런 걸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냉담자들 밖에서 찾을 거 없어요. 우리 가족에서 한 명씩 끌어옵시다. 오늘 밤 부르짖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먼저 물 위로 올라오고 그쵸? 우리가 물 위로 올라왔으면 우리는 힘이 생겨요. 건져 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건져 올림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꼭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한 명. 지금 떠오르죠? 제일 사랑하는 사람. 각자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제일 사랑하는데 하느님과 멀리 있는 사람을 떠올려서 그 사람을 올해 이 프란치스코 지금 이게 전대사가 가능한 이 희년 때 데리고 와야겠다. 그게 안 되면 세계 청년 대회를 매년 한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살립시다. 아멘. 살립시다. 살려야 됩니다. 우린 생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분께서만 오직 참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그분께 접붙여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거짓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안 될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해도 되지 않을 겁니다. 아멘. 그걸 안다면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아플 거예요.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아플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게 아니라고? 내가 잘못 살아왔다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플 거라니까요.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내가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니었군요. 전 잘 산다고 했는데 교만이었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이 정도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저는 한없이 부족했군요. 죄송합니다. 그 회개가 자르는 거.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회개의 정도에 따라서 고해성사의 은총도 더 크고요. 안수 받을 때 그 치유도 더 큰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냥 신부님 안수 준다고 해서 머리 들이미는 이게 여러분 그 천주교에 이 무속이 얼마나 들어왔냐면 여러분 새 신부 나왔을 때 안수 받는 거 있죠? 새사제 안수. 근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 영성체도 제대로 안 모셔요. 근데 이 새사제 안수만 따라다니는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이건 무속화예요, 무속화. 그리고 본당 신부도 거기 안수 안 받아. 다른 신부님은 무시해. 새 신부만 따라다니는 사람 있어요. 새 신부 안수. 이건 마치 저기 수원 쪽에 가다 보니까 거기 플랜카드 이만한 게 붙여 있어요. 갓 신내림 받은 무당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신내림도 갓 받은 사람들이 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도 갓 신부된 사람이 세다고 하는 거예요. 영빨이. 그러니까 뭐야? 천주교도 무속화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이 무속에서 탈피해야 됩니다. 진짜 탈피해. 끊어냅시다. 아멘. 끊어냅시다. 아멘. 끊어냅시다.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